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와 갈릴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선교를 앞두고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진 것이지요. 은혜스럽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행을 했기에 이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칫 바나바가 잘못했고 바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바나바가 옳았고 바울이 틀렸다고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다는 말이지요. 물론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나바와 바울을 다투게 하고 갈라서게 그냥 놔두신 것일까요? 그것도 웃으면서 좋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고 말이지요. 받은 은혜 다 떨어지게 말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와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바로 신방입니다. 왜 이들을 신방하려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 새벽에 이미 공부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또는 총회에 허락도 없이 나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친 거짓 선생들 말이지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 열심에 빠져 말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스럽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다고는 할까요? 당시들은 안디옥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을 돌며 그러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가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것이고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물들어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안디옥 교회에서 몸소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해결되었지만 말이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른 교회는 어땠겠습니까?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들 말이지, 혼란과 혼돈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신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제안합니까? 바울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신방하는데 말이지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바울에게 그렇게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물론 1차 선교에서 중도 탈락하고 뺑소니 치고 달아났으니 상처가 되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담임 목사여 자기의 은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해야 했던 일일까요? 글쎄요입니다. 바나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교회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생사를 같이 했던 선교 동지요, 자기가 키운 후배격인 바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굳이 꼭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우겼던 것일까요? 물론 마가에게 세컨 찬스를 주어 그를 회복시키고자 함이겠지만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죽기 살기로 바울이 반대하는데도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 또한 글쎄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무엇에 쉬지 않고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결국은 싸우다가 갈랐습니다. 선교팀이 하나에서 둘이 되었던 것이고요.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향하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곳은 어디죠? 1차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거기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했던 곳입니다. 분명 그곳에 교회도 세워졌을 테고요. 다시 말해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 바울이 첫 번째 제안했던 대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신방을 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제안은 바울이 했는데 결국 이 일을 바나바와 마가가 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시 말해 그는 신방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친 영혼들을 일으키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 인도해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말이지. 사울이 지쳐 있을 때도, 사역이 없을 때도 이 바나바가 신방을 해서 그를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이 일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워진 교회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혼란 속에 방황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먼저 받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만 괴롭고 방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이곳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급할 것 같습니까? 괴로움 당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 둘 중에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둘 다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요, 한 사람은 복음의 불모지로, 한 사람은 교회를 신방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바나바처럼 계속 신방만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복음의 불모지 마게도냐가 아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있는 루디아, 이고니온, 즉 갈라디아 땅으로 계속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번씩이나 그의 길을 막고 결국 복음의 불모지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지요. 신방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이지.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가 제안한 신방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나바는 직접 발로 방문을 해서 신방을 했다면 바울은 편지로 신방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화 신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신방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바울의 다른 편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전부 신방 편지인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툼과 갈라짐, 분명 큰 시험이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 엄청난 시험이요 환난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시험과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이제는 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먼 훗날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메인 것은 풀어주시고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새벽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